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월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냈다고 하면 아마 너무 늦은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탔는데 밤 사경까지 큰 풍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간 구분은 밤에는 사경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침이 밝기 전 새벽 무렵쯤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밤새 풍랑과 싸웠다는 이야기가 되죠. 밤새껏 풍랑으로 인해 힘들어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것도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그 모습 때문에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은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사투를 벌이던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으니까요. 그런 제자들의 두려움은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써 평강으로 바뀌었습니다. 몰아치던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잔잔해진 것은 외부 환경의 변화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는 내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모두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써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풍랑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나를 덮칠 것 같은 큰 파도 앞에서 두려워할 때가 있죠. 때로 예수님은 파도를 멈추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상황을 바꾸시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럴 때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문제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평화를 얻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 안에 내적인 평강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 평강은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입니다. 파도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지 않는 평안, 그런 평안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내적, 외적 평강을 누리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는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시면 내가 걸어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호기롭게 바다 위로 뛰어들었죠. 그리고 실제로 바다를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파도를 보고 마음이 두려워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 사용된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의심이란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영인 상태의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 온전한 것이라면 그 믿음이 나뉘어지는 것이 곧 의심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커도 그 믿음이 아주 작게라도 쪼개져서 혹시? 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작은 틈이 바로 의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작은 틈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어쨌든 믿음은 큰 손실이 없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작은 의심, 그 작은 틈으로 마치 바닷물이 새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는 것처럼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의심이 틈타지 못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바가지라도 금이 가면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아무리 큰 믿음이라도 의심의 틈으로 유혹과 시험이 틈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의심의 틈을 막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그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바다를 걸을 수 있지만 아주 작은 틈이라도 있으면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믿고 간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